잠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 전에 먼저 헌금을 준비해요. 예배 드리는 동안 휴대전화는 잠시 스톱! 바른 자세로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전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러게요. 이번 겨울이 뭔가 유독 더 추운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네, 유독 많이 춥네요. 요즘은 다들 건강에 신경 쓸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건강 조심하고 있겠죠? 당연하죠. 전사님, 근데 우리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나요? 역시 궁금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 같나요? 오늘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한 과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보면 과부가 헌금을 드렸다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답니다. 전사님, 제가 보기에는 과부가 헌금을 낸 행동을 그냥 예수님께서 좋게 바라보신 내용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럼 이 과부가 헌금을 내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함께 알아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전사님, 말씀을 보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마주보며 앉아있을 때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는 일이 있었죠? 그것도 맞는데 전사님, 예수님께서는 왜 헌금함을 마주보며 앉아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거기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며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제 알 것 같나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은지 보실세라고 나와있네요. 맞아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내는지 보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있었던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실세 누가 많이 넣었나요?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본문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이때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전사님, 부자야 당연히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냥 단순히 그것뿐일까요? 사회적인 명성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당시 사회의 높은 사람들과도 친한 관계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부자는 전사님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돈을 많이 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선 부자가 돈을 내고 난 후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42절 말씀 볼까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누가 찾아왔나요? 한 과부가 찾아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전에는 누가 넣었죠? 여러 부자가 넣었죠. 그러면 42절에서는 누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되어 있나요? 과부요. 한 가난한 과부요. 그렇죠. 우리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가 얼마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부자들에게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 모습을 본 부자들은 과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에? 왜요? 과부는 헌금을 내기만 했지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잖아요. 먼저 당시 과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과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될 게 있을까요? 당시 과부에게는 과부라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왜요? 지금 현재 시대와는 좀 달리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매우 어려웠고 남편이 없는 과부를 보는 주변 시선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남편이 없어서 경제적인 일을 하기 어려웠던 거군요. 그런데 전도사님, 시선은 왜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족의 부재로 인해 혼자 남은 여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의 사람, 즉 죄인이라고 치부했었어요. 전도사님, 뭔가 이렇게 알고 나니까 오늘 헌금을 낸 이 과부가 정말 생활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과부를 달가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하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당신은 또 그렇게 바라보았겠네요. 오늘 말씀에선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셨죠. 그렇죠. 바로 앞에서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43절, 44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낸 자신의 모든 소유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내었다고 했네요. 그런데 전사님,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전사님이 보시기엔 부자가 낸 거와 과부가 낸 거 어떤 게 더 많아 보여요? 그야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를 냈다고 해도 부자가 낸 게 당연히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액수로 보면 전사님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과부가 낸 게 더 많다고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 다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과부의 헌금에는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봐요. 더 큰 의미라. 전사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사님, 제가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제가 헌금을 10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9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내일의 걱정을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900이면은 3달은 마음껏 살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내일이 걱정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5만 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헌금을 3만 원을 냈어요. 돌아갔는데 내일의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심히 걱정할 것 같아요. 제 전부를 냈으니 이제 당장 내일 뭐 먹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할 것 같아요. 이제 알겠죠? 네. 분명 이 과부도 헌금을 낼 때 앞에서 말한 대로 과부에 대한 주변의 시선도 있겠지만 바로 오늘부터 당장 어떻게 살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결정이자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행동을 보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신 이유 이제 알겠나요? 네. 과부가 낸 것은 부자들처럼 그냥 돈이 아닌 바로 자신의 모든 걱정과 또 앞으로의 삶을 두 랩돈, 즉 한 고드란트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게 되는 거군요.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전사님,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리일 것 같아요. 전사님은요? 저 또한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기에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설날 세뱃돈을 부모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부모님께도 맡기기 싫지만 결국 부모님에게 맡길 수 있는 것처럼요.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상 결단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렵네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내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새해 결단도 함께 하면서 말씀 정리해 볼까요? 네, 좋아요.
오늘 말씀 속 과부의 헌금 속에는 그 헌금의 액수가 아닌 그 안에 담긴 과부의 걱정과 기대,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완전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 모두 다들 알았죠? 2021년 우리도 앞으로의 걱정과 기대가 있을 거예요. 과부가 자신의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를 어렵게 결단하였듯이 우리도 2021년 한 해 동안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은교회 교육부서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가봐.